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본당에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다시 한번 더 깊은 사랑의 마음 전해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 또 말씀의 자리 옆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도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를 대표해서 두 분의 권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두 분은 찬양을 잘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름이 똑같이 숙자시기 때문에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위원회 특별히 말씀 암송 감사드립니다. 늘 딱딱한 숫자와 씨름을 해야 되는데 풍성한 암송이 있어서 더욱더 온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또 권성순 지휘자 늘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지속적으로 하늘문을 여는 찬양 계속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가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도 때로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좀 혼동되어져 가는,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가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가 겹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성경이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자신이 따라가야 될 일종의 롤 모델 역할에 따라가야 될 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긴 얘기를 먼저 짤막하게 축약해서 답을 드리고 설명을 그 이후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곧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 뒤에 따르는 제자 가운데 가장 잘 따라보겠다, 예수님을 증언해 보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을 정말 철저히 증거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살피면서 나도 이분들의 맥락 안에 좀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힘써 증언하는, 정말 예수님만 증언하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에 관하여 다룬 이야기들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쭉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 그 핵심을 우리 삶의 이 교훈으로 옮겨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프롤로그, 서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난번 작년 대강절 때, 지난 대강절 때 이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굉장한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절,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를 영접하는 자,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참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의 큰 이야기들이 선포되면요, 은혜가 돼요. 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런 이 감동이 있으신 분요, 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심,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큰 역사들을 우리 속에 이렇게 장착, 우리 속에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신나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그런 부분인데, 제가 대강절 때 이 부분을 강의하는 동안 한 부분을 샥 다 빼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죄다 빼버렸냐면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이에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적지 않은 구절이 세례 요한에 관한 구절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그렇게 장엄하게 태초부터 있었던 역사의 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5절. 근데 갑자기 요한 얘기로 바뀌어요. 세례 요한 얘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는?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도록 부른 세례 요한도 이렇게 장엄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에 삽입되어져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증언들이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대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증언하는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그 일에 다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모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탁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또 증언이에요.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 증언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늦게 왔지만 존재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증언하고 있다.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1장에서 또 다루었죠. 우리 밑거름 기도의 시간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잘 설명되어지고 또 기도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쭉 설명 중에 특별히 29절 눈여겨보시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명해주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5절로 이동해 보면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35절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읽고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달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두 제자의 이름 중에 한 명은 성경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였고요. 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한 제자는 야고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야고보가 요한, 이제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정황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제 본문은 3장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볼 거는 1장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던 장소로 이동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봤던 지도이지만 오늘 말씀에 꼭 맞는 지도이므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 볼까요? 예수님의 이동 동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이동해서 요한복음에 근거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동해서요, 2장에서 성전 막 청결하고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 주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요단강 보이시죠? 거기 중간 요단강가입니다. 요단강 이게 서편이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가성을 통해서 가나로 갔다. 이게 좀 말씀의 순서가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 시간 또 밑거름 기도회랑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장소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22절로 와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두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4장 2절하고 꼭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4장 2절로 가보면 괄호쳐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괄호 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시지 않고 제자들이 베푸셨다. 이것을 뒤에 잘 설명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누구도 세례 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세례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으면 조금 말거리 되죠? 내가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한테 세례받았습니다. 말거리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세례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아실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상황이 하나 더 나오는데 24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요한이 지금 막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옥에 안 갇힌 겁니다. 이유는 요한이 조금 있으면 옥에 갇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할 무렵에 얼마 안 있다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옥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요한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 70인 전도대 막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한을 죽인 헤롯 두렵죠.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이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요거 조금만 정리할게요. 이제 아시는 얘기들이 이렇게 좀 정돈이 돼야 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비교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성경엔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제일 똘똘해가지고 권력을 크게 잡았던 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 동생도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갈라 가진 왕이었는데 이 동생의 부인이 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할 짓을 한 겁니다. 동생의 부인을 뺏어온 거예요.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뒀겠어요? 그 헤롯 분봉왕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도. 요한의 주요 메시지 4글자 회개하라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나쁜 일을 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막 그냥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거 막 회개하라고 외쳐대니까 이 세례 요한 미웠던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보다 요한이 더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헤로디아라고 불리는, 원래는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형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권력이 많으니까 글로 붙어버린 이 여인은 더 마음에 안 좋죠. 눈에 가시겠죠. 뭐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잔치를 베풀 때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진짜 딸이 아니라 조카 되겠죠. 이 조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춤에 흠뻑 빠져 있던 헤롯 왕이 좀 네가 좀 기가 막히구나.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엄마가 딸에게 미리 딱 뭐를 원할지를 입력시켜뒀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아직 옥에 갇히기도 전 이야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5절을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계속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 이제 좀 그 뒤에 배경까지 합쳐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야 이게 속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명의 유대인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에게 약간의 비아냥거리면서 여기 이제 그 시비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에이, 니네 스승이 그저 예수님보다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야, 이거 왜? 하고 따져 물으니까 봐라, 니네들 따르는 사람은 적고 저쪽에 더 많이 가지 않느냐. 저쪽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 쪽에 더 신령할 거야. 예수님이 더 영적인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그냥 감정 그대로 답하시면 돼요. 좋았다 나빴다? 나빴죠. 그래서 스승에게 가서 그걸 가지고 또 스승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된 겁니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 같지 않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게 뒤흔들 수 있는 이게 사탄의 음성 같이 보여요. 이게 막 이간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제자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한 유대인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에 휘둘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제자들보다 밀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예수님보다 밀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히 읽고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27절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분이면 그가 주는 세례를 사람들이 받는 게 유익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세례 요한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많이 가면 일단 좋은 거죠. 일단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극단적인 이 해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절대적으로 좋다? 이건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모이며 무엇 때문에 모이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결정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야,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저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저분이 최고의 모델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함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살을까, 그 역할 모델을 따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잠깐 화두를 던졌던 예수님께서는 왜 생애 가운데 아무도 세례를 주시지 않았는가, 우선 요약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세례를 안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와 다른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도 예수님의 세례와 다른 세례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좀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까? 충현의 가족들은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을 해놓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자는, 깨끗하게 살자는, 성결하게 살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구원의 이게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고 삽시다, 여기에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세례는 그냥 내가 좀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는 게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가능해진 것이죠.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미 고난 다 받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그 이후에 가능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합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이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하는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옷을 입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조금 앞부분이 길어졌지만 이제부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은 붙들고 가셔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토록 훌륭한 증인의 모델이 되었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모델이 됐던 세례 요한의 이 삶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한 세 가지를 정돈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않는 그에게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일을 앞서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살짝 내가 가로막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사단의 소리들이 보통 우리를 혼미하게 안 만듭니다. 이 지금 한 유대인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그랬는데 요한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지. 그 하늘에 속한 것으로 주어지는 그 신령한 능력은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의 속한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구조가 경쟁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쟁의 원리,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못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못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못하길 바라게 되는 거죠. 경쟁 사회라는 게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경쟁하려는 심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단호하게 분별하는 영적 깨어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제 한 얘기가 팍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하고는 경쟁하지만 누가 예수님하고 경쟁합니까? 예수님하고 경쟁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섬기는 사람과 내가 세상적 경쟁을 할 때 예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과 내가 세상적인 경쟁을 하면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진짜 멋이 이제 오늘 꼭 붙들고 가셔야 될 이제 2번, 3번 등장합니다. 갈수록 멋있어져요. 자, 2번 두 번째 배울 게 무엇이냐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이건 이제 이름 붙일 때요, 친구의 기쁨. 세례 요한은 친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친구와 경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은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기에 신부의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취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 신랑밖에 없다. 내가 그 자리에 끼어들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기뻐. 참 기뻐.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이거 안 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기쁜데 나를 통해서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니, 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보다.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신랑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면 난 무조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신랑처럼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옆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법 잘하는 축구 선수야. 그래서 축구 선수 가서 좀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어요.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그 큰 업적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시합에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빨리 교체돼서 벤치로 물러갔어요. 근데 우리 팀이 이겨 우승했어요.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내가 뛴 것만큼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게 아니라 그 신부가 취해지는 신랑의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여기 왜 나왔을까 곰곰 묵상해 보니까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기쁨을 현장에서 정말 당사자로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친구의 기쁨,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좀 더 깊은 곳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이 본문을 대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흥하여야 되리라.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이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결론은 정말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신랑의 기쁨으로,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도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자기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못된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이 못된 자아를 계속 쇠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랑 속에 있어야, 신랑에 의해서 흥해지는 그 안에 있어야 사실은 같이 흥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제 흥한다는 말과 쇠한다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이제 정돈합니다. 흥한다는 말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요, 쑥쑥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쑥쑥. 하나님의 나라는 쑥쑥 큰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자막 없어요.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볼 겁니다. 제가 읽기 벌써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7절 읽었습니다. 계속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다 모르는 거야. 근데 쑥쑥 자라고 있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놔둬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쑥쑥 커가는 겁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요, 바로 낫이 딱 들어가요. 이것도 참 우리가 기억해 두면 유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가 됐을 때 추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바로 추수 탁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완성, 끝, 다음, 이렇게 가요. 질질 끌리고 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원인, 그 이유를 다 인간이 분석하지 못해요. 어떤 포뮬러로 그게 됐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서대로 막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흥하여야 하리라 모습입니다. 흥하여야 하리라 했을 때 그냥 잘 돼야 하리라, 내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일 잘 되기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커져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커져나가는 그 모습이 흥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든지 작게 만들어야 하리라, 더 작게 만들어야 하리라. 이 더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내가 나를 더 작게 만들어야 하리라. 더 작아지면 어때요? 그 다음엔 또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작아지면 어때요? 또 더 작아져야 되는, 이거 그런 의미예요. 계속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든 게 어느 정도 되면 더 작게 만들고, 더 작게 만들고, 이게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상처나버린다, 파멸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흥함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작게 만들어가는 일이 지속되는 것을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미 자기가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하리라, 더 작아져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기준으로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재물도 좀 생기고, 위치도 좀 생기고, 권한도 좀 생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못된 자아는 더 작아져야 하리라. 그럴 때 그가 흥함 속에서, 그가 붙들어주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배웠던 하나님 증언,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참제가 제자가 되려는 이 노력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 두 번째, 친구의 기쁨. 내가 취하는 게 아니다. 요거 참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요, 당시의 법에 보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중에 둘러리 안 쓰죠. 둘러리 안 쓰는데 이 유대 문화는 둘러리가 섰던, 둘러리 서요. 서양식 결혼이라고 보면 돼요. 신부 측 둘러리, 신랑 측 둘러리 쓰는데, 신랑 측 둘러리 중에 베스트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가지고 제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반지 가지고 있다가 반지 이렇게 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 베스트맨, 신랑의 둘러리로 섰던 이 사람은 혹 신부가 신랑과 사별을 해서 재혼의 기회가 생겨도요, 이 둘러리 섰던 신구는 안 돼요. 대상이. 그게 유대인의 법 중에 있어요. 더 명확하게 신랑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그 기쁨이 순수한 것이 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459장 찬양한 후에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